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잘 모르는 여자분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이 근처에 사셔서 새벽 예배는 나오시는구나 했더니 이번 주에는 안 나오셔서 또 다른 새벽 예배를 가셨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남자분이 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한 20분 전부터 오셔가지고 막 훌쩍훌쩍 대시면서 기도를 하시길래 아이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홀던법에서 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오늘 이렇게 여기 앉으신 분은 제 장모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 들렸다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저의 멘토 목사님은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79년도에 반월공단 앞에다가 반월동산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빵 하나 구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빵 한 덩이를 꼭 손에 쥐어드리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 당시에 그 시화, 안산, 화성, 그 시흥 이쪽은 완전히 시골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50호, 100호 되지 않는 그 시골 동네 염전 마을인데 그 후로 그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냄새가 나고 거린인 것 같은데도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니 세상에 그 다음부터 반월동산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주변에 100년 된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도 그렇게 역동이 떨어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7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79년도 80년도면 요즘 시대 못지않게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그 당시도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입니까? 혼란의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한 번은 새 가족이 왔는데 김인종 목사님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새 가족이 뒤에를 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 열정으로 그렇게 마치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연설하듯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 나 말고 누가 왔나 하고 뒤를 봤더니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난주도 방문자가 많이 오셨었고 새벽 예배 때도 알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모르신 분들이 오더라도 밝게 인사하고 밝게 환대하고 또 밝게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를 준비하는 그 종들의 비유, 그리고 주인이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 집을 지키고자 그렇게 깨어 있었던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말세에 대한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구나. 근데 그때 그 종은 누구인가? 그때 그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해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즉답을 피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미련하고 거짓된 청지기의 비유를 또 드세요. 여러분, 오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특징이 뭡니까? 42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까? 제가 5주에 걸쳐서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는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헌신하는 자다 라고 설교하고 42분의 직분자들을 한 달 전에 세웠는데, 여러분, 청지기는요 정체성 자체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에게 받은 겁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방국가, 적대국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옆 동네 관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래놓고 이 신사도주의 목회자들이 트럼프는 고레스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또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이 결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과 같습니까? 청지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합니까? 42절에 보시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내 권한으로 줄 수도 있고 나만 먹을 수도 있는 이 양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제가 힘듭니까? 왜 봉사가 힘듭니까? 왜 헌신이 힘듭니까? 왜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가 힘듭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정, 내 소유.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겁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내 거가 아님을 인정하는 자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인이 오실 때 정산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너는 네 번지수를 정확히 아는 존재구나. 이게 네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하고 거짓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5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보시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자기 혼자 취하죠. 자기도 종이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요. 폭력을 가해요. 그리고 왜 때리겠어요? 그냥 때리겠어요? 하나하나 이제 정죄하겠죠. 너 이거 보니까 이거 시간 약속을 어겼네. 너 이거 보니까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인마이 포켓했네. 이거 횡령이야. 그러면서 때려야 될 어떠한 정확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때리겠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4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나중에 주인이 올 것 같은 어느 한 시점에 자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때 되면 자기가 태세 변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종에게 이르죠. 그리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엄히 때리다, 헬라어 언어는 두 동강 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이 미련하고 거짓된 불의한 청지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 그리고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냥 그렇게 행한 종.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형벌, 많이 맞을 것이다. 왜요?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해보면 보통 목사님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를 지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지 부드러워져 있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꼬여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나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자존심이 약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보통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알고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유연하게 수려하게 품어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임석택 목사님 어제 다산 매일교회 가서 차 한잔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건물에 4층, 5층, 6층이 이 지역의 신천지 야고보 지파 본산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신천지 야고보 지파 다 뒤집어 엎고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잠깐 그 교회 들렀는데 4층 버튼을 딱 누르시면서 저희 어머니 나이쯤 되시는 분이 거기서 내리시는데, 그분 파마하신 뒷머리 뒤통수를 보는데 주여, 그렇게 마음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말씀, 복음을 듣고 매일을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평일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분이, 그 열심, 그 봉사, 그 헌신, 누군가는 가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의 패러독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번 주일날 본문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이름의 권세로 병도 낫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퀴리오스 퀴리오스 주님을 불렀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 쳐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우리 교회도 각 교회마다 성장기와 쇠퇴기가 있다고 그렇게 교회 성장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갓난 아기 3살 아기잖아요. 계속 성장을 할 때 키가 몇 센치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까지 그렇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자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 은사가
어느 정도 탁월하고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정을 주셨는지 기도할 때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대충 짐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25시간 사는 거 아닙니다. 능력 부족하다고 23시간 하루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탤런트를 주신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에버리지, 그냥 평균치 평범한 정도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면요, 많이 받은 분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사는 분들을 돕지 않으시더라고. 많이 받는 분들이 더 자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없는 중에 구별하여서 드리고, 도저히 저렇게 바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뭐라도 심어야 거두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겠지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심판과 영벌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 불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소욕과 욕심과 탐욕을 다 불태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원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과 영벌이, 이 불이 이 땅 가운데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죄를 비추겠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과 그 영벌 저주를 받겠죠. 50절에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받을 세례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분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53절에도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세상의 결과 완전히 다른 결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로 제가 로마서 4장 5절을 주의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해결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여 나는 청지기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던지시는 그 불이 나에게 심판과 영벌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소욕을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고 오늘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양식을 함께 먹고 누리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소욕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직면하고 감당해야 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그 학교 위에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통과해야 될 세상과의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의연하고 담대하게 버텨내고 분쟁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분쟁 끝에 주님이 비로소 경험케 하시고 목독케 하시는 그 평안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